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시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 이것은 유혹의 의미가 강하죠.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죠?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잘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히려고,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기만 지옥 가기 억울하니까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보이스피싱하고 같아요. 보이스피싱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돈 뺏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는 거죠. 빼앗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시련의 의미가 강하죠. 트라이얼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과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무너뜨리고 또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시련으로서, 연단으로서 그 과정이 끝나면 믿음이 성장하고요,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우리를 위함이에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하고 죽이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세워주고 성숙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면 유혹을 이겨야겠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면 그 목적을 볼 때 선함으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죠. 시험을 만나면 뛸 듯이 기뻐하라.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너희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언제든지 좋은 것입니다.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세워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생명의 삶 2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6분 이제 함께 하는데 의욕이 다들 있어요.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과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과제 얘기하니까 막 다들 막 열이 오른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표정이고, 또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이건 한 시간이면 하겠지 하는데 해보면 막 2시간, 3시간 걸리고 힘들죠. 성경을 자기 말로 요약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다 해오셨더라고요. 6분이 빠지지 않고 다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13주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게 시련이죠. 그게 시험입니다. 이거 중간에 했는데 그만둬야 되나 하는 분들도 막 생길 정도로 그게 시험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익한 시험입니다. 신앙이 유익하고 믿음이 유익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기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요, 생명의 삶 2기 인도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6분 기도 제목 받고 그거 계속 기도해 드려요. 13주 동안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생명의 삶 있는 날은 한 끼 정도 금식합니다. 배고파요. 배를 움켜쥘 정도로 배고픕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또 시험이죠.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또 한 번 지나고 나면 저조차도 기쁨이 있고 한 단계 성장한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얻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만족 중에 하나가 그 성경 공부를 매번 인도한다는 거예요. 매번 인도한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선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이 시험 역시 세워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마귀의 유혹은요, 마음이 달라요. 마귀의 유혹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안에서 욕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책에도 많이 써 있고, 사기를 당할 때 사기 당하는 이유가 뭔가 어리석어서라고 생각할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분들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내재 있는 그 한켠에 있는 작은 욕심이 작동을 한 거죠. 그 전화도 많이 걸려오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 여기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만 좀 싸게 주겠다. 이게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제 아내, 그죠?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뭐 친척, 우리 교인 소개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소개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걸?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이 눈이 감기는 이유는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작은 욕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 내 욕심이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요,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성령의 도전의식이 작용을 해요. 내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겨내봐야겠다, 힘들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배워봐야겠다, 좋은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경 공부 13주 과정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당하는 내내는 형들이 애타는 마음이에요. 왜 형들이 애타합니까? 우리가 몇 주 전부터 37장부터 계속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요셉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정점입니다. 형들이요 정말로 애타해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 내용이 참 애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지만 얼마나 애타는 내용입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지금 요셉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저녁을 잘 먹고 잠 잘 자고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 챙기고 혹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베냐민도 잘 데리고 기근을 구할 양식도 가득히 싣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평안한 가운데, 샬롬 가운데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 너희들이 우리 주인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은잔 누가 갖고 갔느냐? 은잔 누가 갖고 갔어? 우리 주인이 그것 가지고 자주 쓰는 물건인데 그거 없어진 줄 우리 주인이 모르겠느냐? 어디서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행하느냐? 형들이 손살에 치죠. 왜냐하면 진짜 안 갖고 갔거든. 이것도 시험입니다. 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갖고 갔으니까 아주 결백을 주장해요. 그 잔이 서로 믿음이 있죠.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제 적은 사람까지 청지기가 다 조사하니까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오죠? 베냐민에게서 나와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이 또 있을까? 마치 정말 가기 싫은 곳에서 힘겹게 나왔는데 또 그곳을 끌려가는, 그리고 끌려가면 다시 못 나올 것 같은.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베냐민 데려오려고 아빠를 얼마나 설득했습니까? 야곱을 막 보증까지 서잖아요,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베냐민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그 끝부분에 보면 막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다 끌려왔어요. 요셉의 집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게 시험인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형들이 얼마나 애태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이것은 꼭 필요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죠. 울며 불며 애걸하며 했을 때에도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리고, 그때도 여기서는 은잔이죠. 그때는 은이었어요. 은. 그때는 주화가 없었기 때문에 은으로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은 받고 넘겨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요셉이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회개로 몰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실한 회개,
그래서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함인지 그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야곱 가정의 깨어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이 세워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마치 조교처럼, 시험의 당사자는 형들이지만 하나님 쓰시는 시험의 도구, 시험의 조교, 시험을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 하는 그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유익이 있어요. 결과를 볼 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4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여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을 진행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치 그 조교와 같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이 시험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아주 착실하게 이 일을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교훈으로 붙잡고 또 메시지로 붙잡아야 할 것은 형들의 모습에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형들의 모습에서는 특별히 없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우리가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 그리고 요셉의 청지기,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험, 그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잘 처리했는가, 거기에 좀 주목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을 수행하는 조교와 같은 역할,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모습이 하는가. 첫 번째는 주도 면밀하라라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라. 주도 면밀하라. 요셉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 일을 이제 요셉이 주도 면밀하게 한 거예요. 사실 청지기에게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잔치가 끝날 때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잔치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안심하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셉은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워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도 면밀해야 돼요. 주도 면밀. 목적을 잊지 않아야 돼요. 웃고 있지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요셉의 목적은 형들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실행합니다. 밤의 얘기예요. 밤에. 이 본문에 보면 아침에 동틀 때 일어나서 떠나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잔치가 이루어졌지만 요셉과 청지기는 목적을 잊지 않고 또 요셉이 청지기한테 말하죠. 그리고 밤에, 야심한 밤에 그 일을 잘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그 일을, 그 사명을, 형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그 일을 아주 꼼꼼하게 다 한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요, 항상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휘둘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에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는 그것을 계획할 때 오늘 요셉이 보여준 모습처럼 또 청지가 보여준 모습처럼 주도 면밀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물 흐르듯이라는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교회 사역도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도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은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딜 가시냐고, 더 승진시켜주고 더 많이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 흐르듯이 이루어낼 수 있는 어디서건 주도 면밀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도 면밀함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기억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고위 관료로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동생 중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약탈당하는 게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는 수상궁의 고위 관료라 어려움이 없지만 자기 고향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때부터 주도 면밀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마음에 늘 품어요. 계속 끓입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가 무슨 걱정이 있을까? 표정이 어두운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묻죠. 왜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그동안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던 그것을 하늘 향해서 잠깐 기도하고 풀어놓습니다. 줄줄줄 풀어놔요. 그것이 리더십에서 말하는 상향 리더십이에요. 여기서 잘 말하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냥 묻히면, 말 못하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도 면밀하고 신실한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말합니다. 내 고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목재가 필요한데 그것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도 좀 필요한데 그것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 건너 가려면 왕이 쓴 조서가 필요한데, 통행증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주세요. 거기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위 병력까지 받고 그 일이 잘 진행이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 직접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마음속에 계획하며 꼼꼼히 점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죠.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잘하는 교회 세미나를 가세요. 이번 주에도 가시고 다음 주에도 가시고.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전에 사역해둔 교회에서 준비해봐서 알아요.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미리 6개월 전부터 스케줄이 다 나오고요. 또 이제 등록도 받고, 등록 받아서 배정이 되면 미리 통화도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천사로 모시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획한 행사가, 세미나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는 거죠. 주도 면밀함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거기에 헌신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죠. 오늘 요셉의 형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닥을 경험해야 돼요. 정말 처절한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는 민족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요셉은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을 때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게 잘 계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라라는 거예요. 신속하라.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사명자는 신속해야 한다. 우리 아까 6절을 좀 이어서 읽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고요. 요셉의 청지기도 아주 그냥 리틀 요셉이에요. 리틀 요셉. 오래 있었으니까 그냥 요셉의 마음을 알고 잘 행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에 신속함이 있었어요. 그 주인의 그 청지기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요셉이 넣어준 그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가거나 놓치거나 그러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죠.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신속하게 그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다면 뜸들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방향은 바로 설정하고 속도는 조절하되 분명한 하나님의 계기가 있다면, 사인이 있다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뒤돌아오지 말고 순종해야죠. 오늘 말씀에 요셉이 춤춘 장면이 나오죠. 법궤 한번 중심부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1차는 실패하죠. 우사가 수레로 법궤 옮기다가 잘 모르고 무지했죠. 우사가 죽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한 번에 못 가져오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둬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로 말미암아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 집이 큰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요,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죠. 야,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을 변방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이스라엘의 중심부 다윗성으로 옮겨야 된다. 신속하게 움직여요.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의 법궤가 머물렀던 시간은 딱 석 달입니다. 석 달.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옮겨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죠. 뛸 듯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세례받는데 뜸들일 일이 있느냐, 마차 타고 가다 저기 물이 있으니까 저기서 세례받겠다 해서 곧장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세례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믿음이 더 공교해지는 것입니다. 미룰 일이 없죠. 분명하다면 그 즉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라합이 나오죠. 이방 여인 라합인데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몰살당하는 데서 살려준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주고 무사히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약조, 그것을 말할 때 정탐꾼들이 붉은 실, 홍색 실, 붉은 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창에 달아둬라, 묶어둬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집은 건들지 않겠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라합이 줄을 달아서 정탐꾼들을 보내주고 바로 그 홍색 실을 묶어놔요. 이게 참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며칠 후에 할 수도 있고 잠시 후에 할 수도 있지만 생명이 걸린 그 일이니 미룰 수 없는 거죠. 바로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믿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할 거라고.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분명하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해야죠.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책에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많이 남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가방 속에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그 일거리를 계속 가방 속에 넣어두지 말고 빨리 꺼내서 해라.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가방 속에 일거리를 두면 가방 열 때마다 그 일거리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저도 가방을 보면 일거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힘드니까 그냥 빨리 끝내서 해버리면 그 이유가 참 편한 거죠. 물론 그것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기회, 그 계기, 그 사인, 그 응답이 분명하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강동 정육교회 세워가는데 강동 정육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고요. 타이밍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는 그 계기,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계기, 그 기회,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필요한 분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을 보면 계기,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같이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속하게 움직이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요새 집에서 설거지 자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 제가 좋은 게 있어요. 전에도 좋았고 지금 해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정리를 한다든가 애들 숙제를 봐준다든가. 그러면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와 사명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음성이 있고 응답이 있다면 내가 맡은 그 일을 내가 신속하게 해낼 때 거기서 큰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일에 매진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보세요. 요셉은 명령하고 청지기는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회개의 길로 잘 나가잖아요. 지금 바닥을 맛보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회개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회복을 향해서 이제 요셉이 막 울고 불고 부둥켜 안고 다 용서하고 이제 끈끈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도 면밀하고 또 신속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있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